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자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역할이다.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을 선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안다 하면서 자꾸 우매한 말을 하고 자기 감정에 실린 말들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누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말과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운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더럽힌다. 그 말이죠. 자,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향기름이 냄새가 좋고 집안에 전체 퍼져서 좋은 냄새를 풍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있으면 악취가 난다. 교회가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로서 아름답게 되고 사회의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한두 사람 썩은 것 때문에 그 타락한 냄새가 세상에 들리게 되고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파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 죽은 파리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취를 드러낸다. 악취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자기를 주장하지 맙시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를 주장해요. 내 생각에는요, 내 기분에는요, 왜 저를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 기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꾸 자기 악취를 드러내면서 그게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옳다. 그리스도가 향기인데 그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우리가 뭘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은 뭘 드러내야 된다고? 박창준 뭘 드러내야 된다고? 정은총 뭘 드러내야 된다고? 조혜준 뭘 드러내야 된다고? 이거 갸우뚱하면 내가 대답해 줘야 되나? 지대는 뭘 드러내야 된다고? 차연 뭘 드러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른 향기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자꾸 뭐가 돼야 되냐? 점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계속되어야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인간적인 주장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아, 그럼 교회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죠, 해주나?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집에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향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죽은 파리가 있는 것이 문제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귀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들을 좀 제발 내려놓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 항상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해요. 그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났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을 따라가는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지혜예요. 하나님 따르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했습니다. 말씀에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 기쁨,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함정을 파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남들이 파놓은 함정에 바른 길을 내고 바른 길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함정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성경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바른 길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함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승질을 부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 올해 2023년도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건 내가 다리가 되어야겠구나. 누가 자꾸 교회하고 집 사이에 함정을 자꾸 파는 거야. 마귀가 자꾸 함정을 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리를 계속 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요? 오만 인간적인 말들하고 불평불만하고 성질 다 내고. 목사님, 우리 저를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여러분들 위해서, 다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답답하고, 삶에 가면 왜 하나님 찾지 않냐는. 삶에서도 하나님 찾아야 되죠. 삶에서도 내가 말을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말들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함정을 파는 자인가?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에서 이것을 파가지고 못 나가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땅을 파는 거, 이게 함정을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꼭 그렇게 줄 안 지켜야 된다. 꼭 그렇게 11조 안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교회 충성 안 해도 된다. 이거 한 잔만 마셔라. 이거 한 잔 마신다고 네가 지옥 가냐? 야, 이번 주 네가 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안 온다고, 안 간다고 교회가 망하냐? 그럼 뭐요? 함정을 잘 파놨죠. 아이들이 뭘 알겠냐? 예배 시간에 좀 떠들면 어떻고, 좀 자면 어떻고.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다 됐는데도 계속 그렇다. 타인은 저만 할 때 방언하고 기도했는데 계속 예배나 방해하고. 우리가 함정을 파는 자인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다른 사람 집에 담을 허는 거예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이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시대 때 이렇게 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구원의 일을 하고 바른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담을 하느냐?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여기 땅하고 우리 교회 땅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양보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가? 길을 만드는 자인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지혜자다. 지혜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돌들을 들기도 하고 공사를 하려면 돌을 빼기도 하고 나무를 쪼개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 위험하고 다친단 말이냐?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불법한 일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뜻하면 돼요. 우매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의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혜자도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요 우매자가 되고, 우매자도 정신을 차리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자기를 위한 말들을 하고 자기를 위한 영광을 구하고, 그럼 우매자죠. 왜 그래 우매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니까. 근데 뭐가 섭섭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섭섭하죠. 나는 바른 걸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낸다. 섭섭하죠. 부모는 뭐가 섭섭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다 맞다 합시다. 다 맞다 합시다.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으니까 말이 뭐가 됩니까? 우매한 자의 말이네. 우매한 자의 말. 자기 하고 싶은 말들. 그 자기가 말하는 게 결국 뭘 삼킨다? 자기를 삼키고 자기 영혼을 죽여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나?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고 하나님 만날 것 같고 성령 충만해지나? 불평불만 해보세요. 은혜 가운데 나아가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나? 그럼 불평하는 말들, 악한 말들, 그 입술을 제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삼가야 됩니다. 말을. 13절에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들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들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삶을 걸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땅을 파든지 다리를 놓든지 해야 되겠죠. 땅을 파고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빠지게 하느냐,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길을 내고 다리를 내는 역할들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죠. 내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썩은 파리가 죽은 파리가 되어서 썩은 냄새를 드러내는 파리가 되었느냐,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인가? 나의 입술은 과연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입술인가? 나의 삶의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함정을 파는 자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 유익만 취하고 나의 영광만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의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희생이 뭐요? 그래,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말했던 것도 고치고 순화하고 또 사랑의 말들을 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수요일에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했죠. 그 삶을 전폭적으로 희생하사, 전폭적으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남편이 죽는데도 다 돌아보지 못하고 그 교회를 짓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여자잖아요. 물론 뭐 그냥 보면 여자같이 안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세월을 살아서 그래도 연약한 여자인데 거기 교회를 짓는데 그 시멘 바닥에 박스 한 장 깔고 인부들은 저 옆에 자고 자기는 박스 한 장 깔고 거기서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자면서 밤잠을 왔다가 왜 자냐고 물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이 돈하고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그래서 몇 달을 거기 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 자매들 많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거 자겠습니까? 잘하면 한 2달 자라 하면 자겠습니까? 저는 호텔에 자도 몸이 아프던데 호텔에도 한 3일 정도 자고 나면 집이 그리워. 집이. 근데 한 2달 동안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빵가신안이라고 거기 하나님 은혜로 그때 제가 선교 보고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막 거기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거기 헌금하겠다, 4천만 원 헌금하겠다 해가 지금 사진 저한테 보냈는데 1층 거의 다 지어가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그냥 돗자리 들고 와서 거기 잤대요. 한 달 늦게 거기 잤대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그 선교사님 삶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희생이 느껴요. 희생.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희생하고 나면 뭘 바랍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성탄절 감사 예배 잘 들고 나서 시험에 듭니다. 왜 들었냐 물어보면요,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보상을 쳐다보고 있냐? 그건 하나님 주실 거지.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 그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일학교도 희생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희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기도하지 않냐고 세워놓으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아요. 교회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서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누가 희생합니까?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알아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